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름을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제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김포 쪽에 있는데 오병이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딱 스치는 그 느낌은 뭐냐? 이 교회 들어가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겠구나.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다 뭘로 생각해? 세상에서 뻥튀기 하듯이 세상적인 것이 몇 배씩 불어나는 이렇게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에 남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적적인 역사. 그냥 우선 먼저 스치는 생각이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 보고 또 이제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처럼 엄청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 여기에 우선 신경이 딱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냥 일반화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돼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세상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참 그렇게 보는데, 우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제일 마지막 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남자들만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남자 사내 아이도 아니 되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서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이제 사람으로 이제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사내 아이, 아들의 신앙은 그것도 20세 이상의 장년의 신앙은 뭘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점을, 말씀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거듭난 자라는 것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제일 먼저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아니면 그들을 유월절 양으로 불러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고 나온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실제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향한 영의 양식이? 가나안 땅을 향한 영의 양식이. 그럼 가나안 땅을 향한 영의 양식인데, 그것도 남자만. 왜 하필이면은 이 얘기를 안 쓰셔도 되니까 21절 말씀은 안 쓰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막 이래도 될 터인데 왜 굳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산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다. 이거는 뭐 마가복음 가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자만 딱 5,000명이다.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와 같이 아들의 신앙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아들의 신앙,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딱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 그냥 문자대로만 보고 그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관념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와 같이 뻥튀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갖다가 주시는 뭐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 호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13절에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서두에 그 말씀의 서두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4장 13절에 딱 지나서 동그라미가 딱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그라미가 딱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21절까지가 한 맥이다 이겁니다. 한 맥. 영적으로 문장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부 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음 당한 거예요. 이제 목배임 딱 받은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딱 죽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럼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딱 끝났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단 말이에요. 왜 빈들에 가셨을까? 아니 그 허고 많은 이 장소도 있고 좋은 데도 많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 또 배를 타고 뚝 따라가가지고 왜 빈들에 가셨어요? 그 빈들에 가신 시점이 딱 언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빈들로 딱 가시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이렇게 외쳤다는 뜻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외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회개하라. 아니 무슨 강아지 새끼나 들쥐한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외쳤는데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 유대 광야와 같이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는 이와 같은 땅과 같다. 이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딱 죽은 다음에 빈들로 간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딱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기 딱 때까지 딱 6개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셔서 이제까지는 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이 물로 딱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가지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거라. 요한복음 1장에 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선지자로 온 것은 온 천지가 다 알아요. 온 천지가 다 알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세례 요한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도 자기 입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유대 땅에 다 선포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 외쳤다는 뜻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딱
순교한 다음에 빈들로 닦아신 것이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지, 창세기 3장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희생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온 유대 땅에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만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유대 땅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빈들과 같다 이겁니다. 빈들인 거예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황량한 빈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니, 그러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빈들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해가지고 온 유대 사회에 아주 양축으로서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빈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빈들인 것이고,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 지금 이제 14장 16절 보면 1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양식을 주어라 이 뜻인 겁니다. 어떤 양식?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어라 이 뜻이에요. 왜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복음의 시대요.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제자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영적인 양식을 주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다 주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주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게는 지금도 이 양식이 있어서, 어떤 양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식이 있어서 이것으로서 그들에 의해서 어떤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양심의 시대죠. 양심의 시대.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 사람이에요? 양심의 시대 사람이? 양심의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양심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언제까지? 세례 요한까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복음의 시대요, 은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체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요? 이제 환란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시대가 언제냐? 이제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서 우리에게 그 시대의 표적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시대로부터 환란의 때로 넘어가는 요 시기를 딱 유일무이한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의 표적,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를 대충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언제 살고 있어요? 또 은혜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요 체번할 때와 같은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환란의 종들에게, 환란 시대의 종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딱 넘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뜻이고, 이제는 유일무이한 마지막 때의 표적인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 이미 이루어진 때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체번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때로 넘어갈 때가 되어져 있고, 환란 날에는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 환란의 때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체번할 때를 갖다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란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32절부터 쭉 말씀하셨죠.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그러면 이 은혜 시대에서 환란 때로 넘어갈 때 환란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양식을 나눠주어라,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의 종들인 사도들에게 너희가 양식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환란 날의 종들에게 너희가 양식을 나눠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른 양식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양식을 나눠주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때에 따른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 체번할 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갈 때 사도들에게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란의 때에 환란 날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빈들로 가셨다. 그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거듭난 자에게 하시는 양식 말씀인 겁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서는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다. 요한복음을 가서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이 똑같은 사건을 주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보리떡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군데서만 쓰여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요한복음만 보리떡 5개라고 딱 말씀하셔요. 보리떡.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들은 썩는 양식,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왔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에 뭐 때문에 왔다고요? 교회에 떡 먹고 배부르려고 온 거예요. 그냥 병이나 낫고 그리고는 사골세방에 살다가 전셋집에 살다가 뭐 30몇 평 아파트를 사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다 무리들이 뭘 찾아왔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 앞에 왔다 이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55절 가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어이구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러고서 하나둘 떠나가고 제자들만 딱 남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깨닫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읽은 것처럼 보리떡 5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보리떡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열왕기 하 4장 42절을 보면은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처음 익은 식물, 우리가 이제 초실절, 부활절을 얼마 전에 지냈죠? 그게 처음 익은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익은 식물이라는 것이 실제 농사의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실상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읽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 농사를 지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아버지께서 농부다 이겁니다. 농사 지으는 게 어떤 농사? 영적인 농사.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만 4천의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떠한 누구도 살지 못하더라. 1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고 그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의 신앙은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리떡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하신 부활의 영광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보리떡 또는 떡 5개가 이제 아들의 신앙이요. 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이르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영적인 양식이다. 그 이제 영적인 양식이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그걸 쇠풀무 곧 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는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400여 년 동안 거기서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아주 쇠풀무와 같은 환난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굳이 5개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딱 표시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먹는 떡은 뭐냐? 환난의 떡이다. 쇠풀무와 같은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먹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환난의 떡,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또는 핍박하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들로 세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순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어떠할 때? 아주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 아주 창일하게 될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막 그냥 몸에게를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할 정도로 창일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요단강에다 발을 딱 디딘단 말이에요.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순교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떡 5개가 뭐냐라고 우리가 따진다면은 이제 환란의 떡이 있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막 땅을 갈라가지고 묻기도 하고 파묵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핍박 이유 없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무리는 조용히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굳이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대적하는 역사, 이와 같은 핍박의 역사, 그리고 징계의 역사.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교의 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떡.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의 신앙에 세우는 것이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다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떡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떡은 뭐냐? 말씀이 영생의 떡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따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환란의 떡, 그 다음에 연단,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은 그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 사랑이란 말이에요. 징계. 그 다음에는 핍박의 떡이 있어요. 까닭 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까닭 없이 핍박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지금 반찬으로 하려고 먹으려고 가져온 물고기는 어떠한 물고기예요? 불에 구워진 물고기란 말이에요. 불에 구워진 물고기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받을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진 생선, 즉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우리의 인생들, 욥기서 1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저 잠깐 눈 돌리면 깜빡하는 순간에 또 육에 속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손과 발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나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도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그것을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또다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깨닫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불에 구워진 생선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죄, 즉 영적으로 교만 또는 자기의 의 이런 것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온전히 구워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양식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이르게 하시는 보리떡이다. 그래서 보리떡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다 해서 모두가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거지로 순교의 떡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 그냥 한두 덩이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러면은 더 주시질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럼 오늘날도 그 제자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들은 이와 같은 떡을 오늘날도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먹을 자들을 여기에 나누어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20세 이상인 남자,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자들. 여자는 딸의 신앙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먹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뭐냐? 마태복음 2장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헤롯 왕이 다 죽이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 그들은 아들의 신앙, 남자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아직 먹어도 소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멸망에 처해질 자들인 것이죠. 여자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고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의 신앙, 아들의 신앙만이 이 떡을 다 먹고 수활을 하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다라는 것이 단지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이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아들의 신앙에 이를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채번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때에 따른 양식으로 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본 겁니다. 뭐 꼭 어디 성경에 뭐 환란의 떡이 있고 연단의 떡이 있고 무슨 뭐 징계의 떡이 있고 핍박의 떡이 있고 순교의 떡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이와 같다. 그 정도 그렇게 되어져야 아들의 신앙이요, 남자의 자리에 있는 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다.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마지막 때에도 이제 환란의 때를 대비한 종들에게는 이제 이 채번할 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